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124쪽입니다. 저희는 지금 12연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12연기는 역대 25분의 모든 부처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먼저 선정 수행을 하고 오랫동안 고행들을 하십니다. 고행하시는 기간들이 보살의 업에 따라서 짧거나 깁니다. 그 역대 부처 중에서 고타마 시달타가 제일 오래 했어요. 6년간. 그 전생에 붓다가 출연했다고 친견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조금 비아냥거렸어요. 전생에 고타마 시달타가. 그 과보로 6년간 한 거예요. 구업의 과보로. 그러니까 붓다가 될 사람이 이미 오랫동안 붓다가 되기를 서운을 세워서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은 붓다가 되기를 서운을 세운 구도자예요. 수행은 하지 않고 공덕만 쌓습니다. 수행을 해버리면은 수다원이 되어서 윤회가 끝나니까 붓단 못 되고 아라한이 되잖아요. 근데 그 보살이 붓다한테 구업을 지었기 때문에 과보가 큰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얘기를 했으면은 본인이 오랫동안 고행을 하고 난 뒤에 왜 자기가 고행을 했는지를 알고 보니까 과거생에 그런 구업을 지었던 거예요. 구업으로 인해서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연기를 하고 원인과 결과를 똑같습니다. 깨닫고 그 뒤에 몸과 마음으로 와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뒤에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무상고무아를 깨달은 뒤에 집착이 끊어진 해탈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이 수행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류사에. 부처님 출현 이전에는 사마타라는 수행밖에 없어요. 그걸 선정수행이라고 그래요. 색계, 무색계, 천상에 가는 수행입니다. 근데 욕계 천상은 향락과 즐거움이 있는데 색계, 무색계는 선정수행을 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욕계 천상처럼 즐거움이 없어요. 고요함만 있어요. 그러니까 붓다 이전에는 무엇이든지 집중을 해서 탐욕성내 어리석음의 번뇌를 억눌러서 이렇게 조금 잠재운 거예요, 번뇌를. 그래서 고요함을 얻는 것, 그것밖에 몰랐어요. 근데 부처도 색계, 무색계, 선정수행을 닦으시고, 그리고도 자기 본질적 문제, 생과 노사에 대한 지혜가 나질 않아서 괴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갔는데, 그때 시작된 게 이제 12연기와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지금처럼 우리가 사마타다, 위파사나다, 선정이다, 통찰지혜 수행이다 라고 구별하지만은 부처님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행을 할 때 한 몇십 명씩 그 무리지어 모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안 돼요. 탁발 때문에. 그래서 떨어져서 수행들을 하게 해요. 비구들이 머물 공간, 나무 숲빛이라든가, 헛간이라든가, 동굴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집단적으로 수행을 하기가 뭐하니까 몇십 명씩 모아서 그 수행자들에게 수행 주제를 줍니다. 뭘 해라, 이번 안거에는. 그러니까 그 근기에 따라서 사마타도 주고 위파사나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깜마타나라고 그러는데
수행 주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가까이 있는 수행자들은 부처님한테 또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수행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제 3개월 뒤에 만나서 이제 다 와서 신견을 하고 또 면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그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사티파타나 수타, 사티파타나 수타는 경을 의미하고 그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 이라는 법문에 사마타가 위파사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 그렇게 그 확연하게 구별하는 것이 그 붓다고사라는 비구가 이제 인도의 비구인데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이제 그 경전은 인도는 경전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제 스리랑카에 갔는데 스리랑카에 싱하리어로 경전이 기록돼 있어요. 싱하리어로. 왜냐하면은 인도는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이제 18 부파불교가 생긴 뒤에 그 중에 설일체 유부 뭐 이런 데서 그 강력하게 이론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파가 18개나 갈랐어요. 거기서 이론 투쟁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서로 부파끼리 그러니까 그 수행자들이 아니고 교학자들이 그런 주로 이론 투쟁을 하죠. 수행자는 아라한들은 이론 투쟁을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론 투쟁하지 말라고 아비담마를 설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론 투쟁하지 말라고 12연기를 설하신 거예요. 12연기를 완전하게 앓으면 삿된 견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비담마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다 자의적인 해석을 하니까 못하도록 완벽한 그 분석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분열하기 마련이고 또 발전을 한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중에 힌두교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보살 사상이 이제 그 능력을 가진 그 다음에 힌두교를 받아들이니까 재생이 환생이 돼버리고 무상이 항상하다가 돼버리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힌두교로 흡수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브라흐마, 비시니, 시와 힌두 삼신 중에서 비시니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비시니는 보호하는 신이잖아요. 브라흐만 창조, 비시니는 보호하는 신. 그 다음에 시와는 파괴하는 신. 그래서 뭐 비슷해지니까 대승이 생겨서 힌두교 신을 받아들이니까 굳이 뭐 불교의 특색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힌두이스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다, 뭐 방글라데시다, 아프가니스탄가 전부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힌두화 돼버리니까 거기에 이슬람이 들어온 거예요. 이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불교가 그렇게 쇠퇴한 원인이 이제 오리지널 부디즘 테라와다는 스리랑카로 가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유지했고 아쇼카 대왕 아들 딸 마힌다 장로가 가서 크게 또 공을 세웠고 근데 인도에 남아 있는 것은 부파불교들이 새로운 이론을 한다고 힌두교하고 접목이 되니까 힌두교로 다 흡수돼 버렸어. 그 불교 지금도 힌두교 신들 중에 하나가 부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시니우로.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이제 배울 게 이제 없으니까 그 소위 브라흐마 계급인 그 붓다고사라는 분이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경전을 보자고 합니다. 근데 스리랑카에서 경전을 암송으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많으니까 상유타니까야, 마찌마니까야, 디가니까야, 뭐 앙구르타니까야, 뭐 많으니까 그 다음에 율장 있지, 그 다음에 논장 있지 그런 걸 그
어느 문파, 어느 큰 스승들이 다 암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 보면 빅구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그 암송하는 경우가 있어, 경전을. 그리고 이게 이제 무슨 행사 때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하듯이 마이크로 암송하는 것을 그냥 동네방네 밤새도록 마이크로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법문 속에서 살더라고요. 그냥 안 듣고 싶어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탁발 나가도 다 스승들 법문 틀어놓고 듣고 있고, 그래서 이게 불교 국가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암송 얻은 사람들이 빨리 여는 문자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제 기록이 불법이 이제 끊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경전 결집에 의해서 암송이 내려져 왔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여는 문자가 없으니까 싱하리어로 최초로 이제 야자스나무 잎에 자기 나라어로 부처님 빨리어 부처님 가르침을 기록을 합니다. 그게 폐엽경입니다. 이제 보존을 딱 해놔요. 거기 뭐 기근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그 기근이 오래되고 또 여러 가지 이교도들의 이렇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어서 비구니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서 비구니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그래서 아직도 테라와다는 비구니가 없어요. 부처님이 만든 계단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자기들이 새로 세우질 않아요. 그런 전통 때문에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려. 인도는 없어져 버리고 불교가 상당 부분 이렇게 부파불교가 생겨서 없어진 이유예요. 근데 불교보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자이나교다 뭐다 하는 6가지 이교도들은 지금도 있잖아요. 불교가 그렇게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힌두이스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는 힌두이스화된 게 대승이거든요. 그걸 이제 중국으로 들여온 거예요. 중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붓다고사가 이제 스리랑카로 가가지고 이제 경전을 좀 보자. 근데 인도에서 온 빅구가 보자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내주질 않아요. 이제 간곡히 청을 하니까 주석을 하겠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뛰어난 분이세요. 붓다고사란 분이 막 기억력하며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분인데, 그러니까 경전을 조금 줘봐요. 폐엽경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다 그걸 주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걸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의심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당신이 기록한, 당신이 암송한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 기록이. 그거 다시 다 아느냐? 당신이 다 암송한 거, 다 안다. 근데 없애지 않았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다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번 읽어봐라, 외워봐라 하니까 달달달달 그대로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하고 다음 경전을 또 내놔요. 그래서 붓다고사가 주석서라는 게 필요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대별로, 그러니까 부파불교가 생기고 뭐하고 생겨서 지금 자꾸 제가 대념측경 주석서를 쓴 것도 역대 모든 아라한들, 모든 스승들이 시대별로 바뀌지 않게 뜻의 내용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범주 안에서 해석을 계속하는 거예요. 안 벗어나게. 12연기와 정정도론에 근거해서 다 해석을 해요. 자꾸 딴 얘기들 하니까. 그래서 주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석에 대한 주석, 주석에 대한 주석. 근데 반드시
그런 기록을 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은 안 바꿔요. 조금 어렵더라도 직역을 거의 해요. 근데 추석서는 이렇게 누가 추석한다라고 추석이라고 꼭 밝혀요. 부처님한테 바꿔요. 추석은 조금 그 풀이를 조금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탈도론이라는 추석서가 이제 대종을 이루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해탈도론이라는 추석서에 근거해서 조금 벗어났냐 벗어나지 않았냐 해석을 해왔다고요. 스리랑카에서. 근데 붓다고사가 워낙 뛰어나게 경장, 율장, 논장을 3장을 다 꿰가지고 추석을 완성한 것이 위스티마카 청정도론이에요. 청정도론.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이 저 청정도론, 붓다고사가 쓴 청정도론에 근거해서 수행을 하고 청정도론에 의해서 해석한 내용을 저희가 배워요. 미얀마 스승들이 전부 이제 뭐 다이제스트 같은 거예요. 이제 참고서 같은 거예요. 그게 자세하게 풀이를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다 법문을 하세요. 청정도론에 근거해서. 청정도론이 어려워요. 그리고 사마타 40가지의 바사나 수행을 어떻게 한다라는 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에 대한 완벽한 기록,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실천적 사례들, 거기에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은 사마타 위파사나 그러죠. 자나 선정이라고 그랬어요. 사티 사마디 할 때는 사마타 선정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 이전에는 선정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주문 외우고 기도하고 뭐하고 전부 선정이에요.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본래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천국에 가요. 천국에. 색계 부색계니까. 그리고 또 욕계천상도 가고. 그러니까 그 사마타가 신의 세계까지예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와 불교를 말함에 있어서 뭐 서로 비판적으로 보는데 그럴 거 없어요. 개정의 발정도 중에서 정이 사마타이면서 종교, 신을 믿는 종교의 한계예요. 그리고 오직 붓다는 개정해 지혜로 넘어가서 윤회가 끝나. 근데 정에는 윤회가 끝나지 않아요. 재림 환생해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고 신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실제 사마타 수행하면 색계 부색계 가잖아요. 그리고 윤회하고 그리고 괴로움이 해결 안 돼요. 윤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아요. 신을 믿는 종교는 사마타 수행이에요. 부처님 이전에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천신, 하늘에 가서 태어나면 천신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등에 종교가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유일하게 부처님만 우상고부활라라서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가지고 크게 깨달음해요. 다시 안 태어나는 해탈이라고 있다고요. 해탈. 근데 그 앞서서 12연기는 뭐냐? 12연기는 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져, 현재에도. 근데 한 일생에 일어나서 살다가 또 죽어. 그리고 다음 생에 또 일어나. 정신과 물질이. 오온이. 그러니까 12연기는 한 인간의 오온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을 거듭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일어났는가? 죽어서 어디로 갔는가? 왜 죽었는가? 왜 태어났는가? 어떤 업의 과보로 태어났는가? 해서 12연기가 업이 들어와 버려요. 업. 행위니까. 행위는 의도가 있는 행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마타에서 먼저 12연기로 원인과 결과로 태어나고 죽네. 그래서 그 원인이 내 책임이라고 알아서 자기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그 뒤에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몸과 마음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나의 것이라고 할 것도 없네. 무상고부하니까. 순간순간의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조금 전의 마음과 현재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네. 어느 게 내 마음이야? 마음은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이네가 무아예요.
마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몸도 있는데 매 순간 조건에 의해서 바뀌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어? 마음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어? 그 조건이 원인과 결과 12연기예요. 그래서 먼저 조건을 이해해야지 이제 무상고무화를 다음 단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약을 하자면은 붓다고사가 사마타 위파사나 선정과 통찰지혜 수용으로 그렇게 그 청정도론에 자세하게 얘기를 한 뒤부터 위파사나라는 말이 나오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은 이렇게 하라 해서 사마타 자나 선정 수행에 관해서는 사티 사마디로 얘기를 하시고, 사티 사마디에 쌈 빠졌냐 라고 해서 지혜를 얘기할 땐 그게 위파사나예요. 이게 위파사나라고 말하진 않고 쌈 빠졌나예요. 사티 쌈 빠졌나, 계속 쌈 빠졌나 얘기가 나와요. 지혜. 그건 이제 지혜를 얻어야 무상고무하지. 그러니까 선정수행에서는 지혜가 필요가 없어요. 고요함에 보면. 고요함이 머무니까 그것은 어떤 기도, 바람, 해탈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해서 지금 전까지가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수행, 신의 영역이에요. 그 너머에는 이제 윤회가 끝나는 이제 해탈의 자유가 있어서 오직 그것은 붓다만 찾아내요. 해는. 그래서 8정도 개정회 중에서 이제 우리는 해까지를 아우르는 수행을 하는 것이 12연기가 이렇게 백업을 해줍니다. 12연기 원인과 결과가. 그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지 이제 궁극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 목표가 지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12연기 안에 이미 다 담겨 있는데, 지식으로 담겨 있지 실천적 수행을 통해서 지혜로, 부처님이 만드는 거니까 우리는 모르죠. 12연기 밝힌 건. 근데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흔적으로 추적해서 무상고무화의 지혜를 얻는 과정이 이제 수행입니다. 위파사나.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사마타는 먼저 있어요. 부처님이 이전에도 있었으니까 모든 인류가 뭔가 기도하고 바라고 목표로 했을 때 그것을 선정수행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그 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천상에 가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정에서는 창조주가 아닌 신이지만은 이렇게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에서는 창조주의 신이 들어오죠. 그 차이는 있어요. 부처님도 신을 인정하는데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천상에 태어난 사람을 천신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주재해서 다 만들었다, 천지창조를 했다 라는 신으로는 보질 않으세요. 어쨌든 신의 영역은 같아요. 윤회하니까 예수님도 재림을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게. 그래서 위파사나는 삼빠잔나로 얘기할 때 위파사나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세요. 이제 사마타라는 것은 딱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마타가 끝나서 부처님처럼, 부처님의 경우요, 사마타 선정수행으로 올라갈 수 있는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비상, 비비상, 저천까지 올라갔어요.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요. 무색계 사선정.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자기 괴로움을 해결 못했단 말이에요. 의문을 풀지 못했어요. 그리고 뭔가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6년간 고행해서 이제 처음에 발견한 것이 12연기예요. 그리고 12연기를 통해서 위파사나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마타 있고요. 다음에 12연기 위파사나 열반. 그러니까 그 12연기와 위파사나와 열반, 그것이 붓다고사에 의해서 16단계의 지혜 과정으로 하나로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먼저 12연기, 원인과 결과, 몸과 마음을. 그리고 12연기로 넘어와서 3번에 삼마사냐 나나라고 해서 현상을 바로 보는 지혜로 위파사나로 넘어와요. 12연기가 돼야 돼요.
12연기가 안 되면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업으로 내가 지은 모든 것이 내가 한 대로 받는다는 업사상을 인정하는 게 12연기의 지혜예요. 원인과 결과를. 그러면 의문이 풀려요. 내 탓이라고 알아야지 이게 한 발을 나갈 수 있어. 내 탓이라고 안 하고 아직 뭔가 신께 바라거나 뭐 조상께 바라거나 뭐 남에게 바라면은 자기 성찰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탓이라고 알아야 깨달음이 가능해요. 그래서 12연기가 전제되는 이유가 그게 앞에서 필수적으로 역대 모든 부처가 똑같이 그것을 알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은 인류사의 어떤 사물의 이치의 한 과정에 12연기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그러니까 어떤 질서예요. 질서예요. 인류 존재하는 생명들의 일단 질서가 원인과 결과다. 분명하게. 그리고 나서 내 책임이다 알아서 과연 내 책임을 새로운 원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몸과 마음을 통찰하는 것이 위파사나예요. 그 끝에 열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가 위파사나와 붙어 있기도 하고 장르는 달라요. 12연기는 원인과 결과고 위파사나는 이런 12연기의 지혜가 아닌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사마타는 하나가 돼서 봤죠? 여기는 턱 던져놓고 개입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조금 12연기는 어떤 실천적 수행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한 특성, 원인과 결과라는 어떤 그 기본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지적 학문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너무 오묘해서 붓다밖에 모르는 진리라 그래요. 얽혀 있으니까 업이. 언제 어느 쪽 업이 어떻게 오고 사라지는 업이 있고 안 사라지는 업이 있고 막 그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낱낱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그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진통이나 신통으로 부처님이 보시니까 이렇게 해서 딱 어떤 결과가 생긴다. 다 원인과 결과야. 과거에 누굴 죽였던 사람이 이번 생엔 죽임을 당하고 뭘 훔쳤던 사람이 또 돈을 잃고 뭐 그런 계속 끊임없이 경전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윤회하는 속에서 계속 그 과거에 치고받는 것. 거기서 보니까 한 번 왕비로 태어나면은 3번 왕비로 태어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간접적으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인간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 같은 걸 보았는데, 그리고 또 아라한 부처님도 500생이 뭐 원숭이였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500생이 원숭이였다. 그러니까 한 번 뭘로 태어나면은 그 에너지가 있어서 계속 그것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좀 많구나. 가능성입니다. 확률은 없어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이제 그런 무수한 부처님이 지옥부터 천상까지 다 경험하고 마지막에 붓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그 어떤 그 고통, 고초를 그 업의 과보로 겪은 것들을 10몇 가지를 다 설명했어요. 내가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생에 내가 내 새끼 뱉다고 어떤 여자가 바가지 했고 태발다타가 바위 굴리고 거기 그 자기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지옥에도 떨어지고 축생으로 뭐 천상으로 뭐 그렇게 계속 태어난 걸 다 얘기를 하세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지금 이번 생에 태어나서 태발다타가 바위 굴리고 지금 어디 아주 참혹한 데 가 있잖아요. 그분이 참혹한 데 가 있는데 벽집을 된다고 그랬어요. 예언했어요. 벽집을. 태발다타 벽집을 된다고. 근데 그 본생담에 보면은 계속해서 태발다타하고 신하와 왕으로 만나고 가족으로 만나고 동물로도 만나고 같은 상인으로 만나서 서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만나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들이 만남이 파장으로 끌어당겨서 만나는 거예요, 업으로.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죠? 철부덕 자식으로 만나. 자식으로 만나서 새끼로 만나가지고 괴롭혀. 내가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미운 사람 계속 과거에 미워했잖아. 그럼 멀리 못 따라나게 주머니 속에 놓고 당기고 있는 거야. 좋아하는 거, 미워하는 거. 사실은 미워하는 것을 더 좋아하거든. 우리가 감각적 욕망도 있지만은
따져놓고 보면 악한 의도가 더 많아요. 아니, 저 병이나 안 걸리냐, 갔다가 빵꾸나 안 나나, 다 비난하고 욕하고 기분 나쁘게 여기잖아요. 악한 의도가 더 많아. 왜 그 의도가 많을까? 좋아하는 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악한 의도가 생기는, 그게 성냄이야, 분노야. 분노가 있으면 인내를 못하지, 악한 의노를 하지.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해, 분노로. 그럼 그게 맛있거든. 그럼 계속 멀리 못 따라나가게 계속 미워하면은 자기가 강력한 파장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가족으로 만나요, 왼수가. 그래서 고통을 줘요. 가족끼리 고통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왼수가 되고 살인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인과로, 원인과 결과로 진행돼서 내가 받을 거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다 저쩌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제가 엊그제 또 드린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생명이 죽을 때 고통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인도의 유명한 그 아쇼카 대왕이 탁발 나가는 사미를 보고 딱 바로 들고 밥 걸식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수레를 세우고 지켜봤다고. 뭐 하냐 그랬더니 불교도가 탁발하는 거라 해서 인연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아쇼카 대왕이 불교의 규의에서 아들, 딸 그 마인다 장로를 아라한이에요. 대아라한이에요.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이 불법이 유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이 막 그 만주 정벌하고 멀리 했듯이 아쇼카 대왕이 불교를 전파해서 온 국토를 불교화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비석도 세우고. 근데 나중에 아쇼카 대왕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부호들도 했는데, 아쇼카 대왕이 죽고 불교 원래 그 뜻이 퇴색되니까 왕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이제 후원자들이 없으니까 불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후원자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큰 공덕을 쌓은 아쇼카 대왕이 죽었다고요. 죽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또 새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 마힌다 장로한테 아버지 어디 가서 태어났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대왕께서. 얘기를 안 해요. 어머니가 또 물어봐요. 얘기 안 하세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지나고 천상에 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일주일 동안 왜 얘기를 안 했을까? 뱀으로 태어났어요. 뱀으로 태어났어요.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안 해주는 거예요. 뱀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머니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왕의 공덕도 있지만은 악업은 반드시 악업의 과보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선업은 섞이지가 않아요. 악업은 악업의 과보를 받아서 자기 몸이 치든가 가족의 불상사가 생기든가 어떤 일들을 겪어요. 뭐 무슨 어떤 뭐 사업에 뭐 가족의 악업이니까. 근데 또 좋은 업도 받아요. 그래서 섞이지가 않아요. 좋은 업도 과보도 받고 안 좋은 업의 과보도 받아요. 그래서 늘 교차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자기가 지은 행위가 나쁜 일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또 한 번 깨달았어요. 뭐라고? 누가 죽는 거, 며칠 만에 죽는 거 그렇게 슬퍼할 것도 없네. 복날, 병아리, 그 복날이라서 다 잡혀 죽는데, 일찍 죽어서 좋은 데 태어날 수도 있잖아. 아쇼카 대왕이 뱀으로, 그 새끼뱀이지. 새끼뱀 때 죽었어. 일주일 만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업의 과보가, 축생의 업의 과보는 수명이 없거든. 지 업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일주일에 악업의 과보가 끝나서 선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 그건 이제 모르지. 그러니까 제가 모든 죽음을 슬퍼하다가 이제 아이고 일찍 죽는 것도 행운이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네. 좋은 일 하면 좋은데 태어나지. 이 고통 뭐 가지고 갈 필요 뭐 있어? 죽음도 조건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겠네. 나 아쇼카 대왕 때문에 확 깨쳤다니까요. 그래서 법문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수생이든 뭐든 일부러 죽일 필요는 없지만은 지 업에 따라서 죽고 다음 생으로 가면은 이 생의 고통이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에 좀 초연해야 되겠다. 그리고 죽음을 그렇게 슬퍼할 것도 없다. 또 안 좋은 데 간 것도 지업이야. 근데 지금 지옥에 간 테발다타도 부처님 그 바위에 굴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막 그 고통, 통증 막 부처님이 그런데도 테발다타한테 화를 안 내고 그 고통을 자기 혼자 아라한이니까 고통은 있는데 미움이 아닌 그냥 단지 고통만 있었다고요. 괴로움은 있는데 괴로움을 때문에 죽질 않았다고요. 괴로움 때문에 스스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았대. 단지 그냥 괴로움만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괴로움 때문에 뒤집어지잖아. 나 죽겠다 그러고 거기 욕망과 분노, 막 그 두려움, 후회. 그러니까 그냥 아프면 아프네, 아플 뿐. 그래서 뿐이 붙는 거야. 볼 뿐, 들을 뿐. 뿐을 붙으면은 ing가 없어. 그냥 거기서 딱 끝나. 뭔가 연계를 시킬 이유가 없어. 하나의 땀마 현상으로 봐. 그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뭘로 태어났는가 모르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할 것이 없구나 하는 며칠 전부터 또 자꾸 그 생각을 해서 조금 그 자유로워졌어요. 죽음, 그 이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고통, 비탄에서 아니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니까 그 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12연기예요. 그게 12연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12연기는 위파사나 수행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 없으면 위파사나로 가서 넘어가서 수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16단계의 지혜 3단계 삼마사냐 나나로 시작해서 무상을 보는 것부터가 위파사나의 지혜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무상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변한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혼돈, 혼란, 무상, 찰나.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해. 통증이 여기저기 있어. 집중이 안 돼. 졸리고 쑤시고 아프고 그것이 뭘까? 무상이잖아. 그게 위파사나 수행의 무상이에요. 지금 드러내고 있어. 여기 이게 무상이라고. 똑같지 않다고. 모든 것들은 변한다고. 근데 우리는 항상 하기를 바라잖아.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버리지도 않잖아. 변화를 거부하고 있잖아. 그대로 되기를 좋은 것만 있기를 바라잖아. 안 좋은 거 와도 지금 못 받아들이잖아. 변화를 무상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올만해서 끊임없이 모든 것들은 변한다는 무상을 받아들이는 게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 1단계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파사나 수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지 못한 이유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의 지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수행이 잘 되면 안 돼요. 왜? 잘 되면 사마타요.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안 되는 것이 지금 무상이고 혼돈이잖아. 그게 괴로움이잖아. 그게 무아잖아. 위파사나는 무상고무아를 아는 거니까 그 찰나산마라는 것이 무상고무아라는 집중이 될 수가 없는 게 위파사나의 지혜예요. 혼돈 자자체. 변하는데 어떻게 집중을 해? 막 여기서 온몸에서 불나는데 마음은 잠시도 가만히 안 있는데 그런 리얼리티, 현실적 문제를 개입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렇네라고 놓고 보니까 그것 자체가 끊임없이 변하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그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하니까 사물의 이치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네. 사물의 이치가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네. 연속적 현상만 있네. 라고 지혜가 나니까 내가 가진 것을 집착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 그런데. 원래 변하고 괴로움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전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12연기를 이제 십몇 년 전부터 그 어려운 12연기를 12연기 강의하는 데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고 저는 미얀마 모곡사회도의 제자인 우소바누 사회도한테 배웠기 때문에 책으로 내서 이렇게 그
시리즈 계속 책을 내고 오랫동안 12연기를 공부하면 조금씩 그 어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씩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할 때마다 달라져요. 대구 엊그제 갔는데 12연기 하고 이제 법문하고 전화가 와서 어떤 의사신데 한두 시간씩 인터뷰를 해요. 근데 또 의외의 얘기를 또 들었어요. 제가 10년 이상 대구, 10몇 년 됐어요. 대구 간 지가. 10몇 년 전부터 12연기 들었는데 지금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깜짝 놀랐을 뿐더러 나도 똑같다. 당신만 모르는 게 아니다. 나도 똑같다. 12연기가 그렇게 오묘한 것이고 모든 사상, 모든 그 인류사적 어떤 현상계의 질서, 궁극의 이치를 다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로 파악하기는 깨달음을 얻어야 알아요. 그러니까 12연기 뒤에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고 해도 그때 위파사나를 시작하기 이전에 누진통, 신통한 힘이 나와야 비로소 완전하게 12연기를 아는 것이지 12연기를 조금 알고 위파사나로 넘어간 것은 표피적으로 알아가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12연기의 지혜가 더 함께 성숙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12연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모르던 걸 발견하고 그리고 책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얘기할 때 이게 책에 있는 얘기가 내 얘기 아니거든요. 부처님 얘기고 스승들 얘기거든. 이걸 내가 말한다고. 근데 말하고 나는 잊어버려. 근데 내가 이대로 못 살아. 근데 다음에 또 이 얘기를 하고 또 다음에 또 그것도 계속 하면서 일상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얘기한 대로 이해하고 행동할 때 이게 조금씩 나한테 흡수됐네. 조금씩 들어왔네, 지혜로. 그렇게 해서 지금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조금씩 단계적 과정으로 내 수준만큼. 자, 그래서 오늘 12연기에 대한 결론은 지금 우리가 12연기라는 원인과 결과라는 지혜의 그 구슬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구슬알을. 그러니까 그 퍼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빠페이 모자이크 퍼즐을. 구슬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구슬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느 순간 구슬이 조금 꿰져요. 지금 한 조각의 12연기를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전체의 12연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부처밖에 몰라요. 최고로 알았다고 해도 알아한도 부처의 12연기만큼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연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의 12연기, 오늘 이 순간에 말하고 있는 12연기가 뭔가 그런 것들 조각조각 분리해서 그럼 조금씩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구슬이 꿰져요. 제 경험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퍼즐 조각을 많이 맞춰 놓으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퍼즐 조각이 맞춰져요. 그게 지혜예요. 맞춰지도록 돼 있어요. 팍 스파크 올라 하고 입이 벌어지면 조각이 맞춰져 구슬이 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이것을 모르더라도 나 어려워 몰라 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 한 조각을 한 구슬을 만들자고요. 그러니까 10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조금 깜짝 놀라고 사실이 그런 거니까 그럼 나는 다 알아? 나도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이 구슬을 만드는 거구나. 오늘 단편적인 어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12연기라는 작은 구슬을 하나 이해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자고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언젠가 모여져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고 구슬이 꿰집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세 개의 굴레를 얘기했습니다. 번뇌의 굴레 2가지, 그 다음에 업의 굴레, 번뇌의 굴레 3가지, 업의 굴레 2가지, 그 다음에 과보의 굴레 8가지. 그렇게 해서 굴레 왔다가 굴러간다. 그게 윤회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시간에 몇 차례 얘기했던 것이 자 보세요. 현재 이번 칸에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생겼죠. 이번 칸에 노란 바탕 보세요. 그게 식이 재생연결식, 이 생에 태어나는 최초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생에 태어남이라는 최초의 마음이 무엇을 원인으로? 식이라는 결과가 있었죠. 예? 과거 행을 원인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어났는데 무엇을 원인으로 태어났죠? 행. 이 행이 뭐죠? 의도가 있는 행위.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이에요, 업이 아니에요? 의도가 없는 행위는 업이에요, 아니에요? 업이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이에요. 그래서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법적 문제에 크게 다투잖아요. 무심히했다, 계획을 세웠다, 다 하면은 형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의도가 있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식이 재생연결식 태어났어. 과거의 행위로, 그걸 원인으로. 행을 원인으로 이쪽으로 건너왔네. 행 속에 나는 없어. 행의 과보로 온 거지. 그러면 행은 뭐야?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었잖아. 근데 그 무명 속에 지혜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행은 선업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고 선한 의도도 있고 악한 의도도 있잖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탐진치로 행위를 하기도 하고 관용자의 지혜로 행위도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어나게 하는 지금 마음이 이 생에 지금 태어났어. 그럼 그것이 행을 원인으로 태어나서 행의 결과로 자기가 행위를 한 결과로 태어났어. 그러면 행위가 무르익어서 지금 무르익은 결과로 태어났어. 무르익었다는 것은 합당한 조건이 성숙되었어. 인간으로 태어날, 축생으로 태어날, 천상에 태어날 어떤 조건이 무르익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그 행은 선한 행위와 선하지 못한 행위가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은 과거에 선한 행위를 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어. 그럼 보세요. 선한 행위는 그 이전이야. 의도는. 그 다음에 그 의도에 의해서 행위를 했어. 행위에 따른 업의 과보로 결과로 가속도로 태어남이 있었어. 여기에 나는 있을까? 원인과 결과만 있을까? 나는 없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내가 없다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생에 태어났다 해서 식이 환생이냐 재생이냐인데 힌두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마하야나에서는 힌두교 신을 브라마 비슈뉴 시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 식이 환생이야 여기서는 재생이야 그런 조금 그 이론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생이니까 마음이 몸만 바꾼다 하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해탈의 자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2연기가 확 달라지는 거야. 해탈이 없어요 거기는. 근데 말인즉슨 자이나교도 해탈은 있어요. 힌두교에도 해탈이 있고 대승에도 해탈이 있고. 근데 부처님이 얘기한 윤회가 끝난 해탈은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해탈이 있어요. 그게 해탈이 뭘까 또? 아미타불이 뭐예요? 최고의 해탈, 최고의 경지를 아미타불이라고 그래요. 만드는 거지 뒤에. 근데 아미타불이 해탈이 존재가 아니고 모든 것으로 번뇌로부터 노연한 속박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종교들이 표방하는 해탈이 지금 어떤 한 존재로 본 해탈이에요. 존재가 아닌 해탈은 없어요. 불교만 존재가 아니에요. 무아니까. 그래서 무상고 무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부처님의 가르침한 무상고 무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 대신 지나 참나 주인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상이 항상 하는 것이고 여기 괴로움이 즐거움이고 상락아정 여기 염호가 상락아정 깨끗함이고 완전히 180도 달라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교리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진리라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연기와 그 다음에 그 아비담마라는 것에 부처님이 말씀하셔서 못 벗어나게 한 거예요. 벗어나 버리면은
인도에서처럼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유지되어야 그 가르침이 남아 있으니까 아라한이 없어지니까 아라한이 있으면 그 담마는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가 달라져 버리면 아라한이 나올 수가 없어요. 환생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과보의 굴레가 지금 내가 식으로 태어났다 할 때 이미 세 가지 굴레 중에 내가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현재의 결과로 왔지 내가 온 것은 아니다. 무명도 내가 아니고 행도 내가 아니고 식도 내가 아니고 다 12가지가 몸과 마음에 관한 것이지만 조건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몸과 마음이지 그것을 지배하는 그것을 소유하는 그것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은 없다는 것이 12연기 안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 외부적 힘이 개입될 수가 없다. 초월적 존재가 누구도 부처님도 개입 못해. 여기 개입했다고 하면 부처님이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남의 업에 개입해? 헌대로 받는데 그럼 창조주지. 그런 창조주는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내서 증명할 수는 없잖아. 그냥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그게 선정의 세계, 신이 있는 세계라서 해탈의 자유, 윤회가 끝나는 그 깨달음의 해탈의 자유는 없다. 유일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있다. 그래서 붓다 아는 자란 말이에요. 붓다가 아는 자란 말이고 깨달은 자. 뭘 무상고부화를 깨달아서 윤회가 끝난 자. 그것을 아는 자. 그래서 그 붓다라는 것이 고타마 실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아는 자.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를 붓다라고 그러고 또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를 붓다라고 그러고 벽집을 또 붓다. 그 다음에 저기도 삼마 삼붓다도 붓다. 아라한까지로 붓다라고 그래요. 아라한은 스승에 의해서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붓다는 무상고무화를 알아서 윤회가 끝난 자를 그렇게 그 상징적 의미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 굴레에 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 12연기의 그 핵심적 요소는 몸과 마음이 현재에도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 연속되면서 다음 생에 똑같은 조건으로 또 일어났다 사라진다 하는 것이 연속이에요. 오온이 일어났다 사라져 지금도 마음이 몸이. 근데 이 생에 계속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이 생에 업의 과보가 끝나면은 업의 수명 아유가 끝나면은 마음의 수명과 몸의 수명도 세 가지가 함께 끝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자기가 업이 딱 그 미치는 그 한계까지 간 거야. 시간까지. 그러니까 아까 아쇼카 대왕은 뱀으로 태어났을 때 며칠의 업이었어. 생명이 아유가 일주일. 그러니까 그 천상은 수명이 있지만은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인간은 수명이 없어요. 업대로 살다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똑같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다음 생에 연속될 뿐이야. 그게 뭐가 함께 굴러가냐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연기예요. 연기가 회전하는데 뭐가 함께 굴러가요? 뭐가 함께 굴러간다고. 그냥 원인과 결과라고만 알으면 되는 걸 왜 뭐가 함께 굴러가야 된다고 왜 알아야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들, 행위들이 어떤 뭉쳐서 조건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과 함께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사는지 조금 알아야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확립되지. 그러니까 과거의 무명은 번뇌는 세 가지가 뭉쳐서 굴러간다. 업은 지금 1번 칸에 노란 거, 1번 칸에 과거 행, 3번 칸에 업의 생, 현재 행 두 개가 굴러간다. 그래가지고 몇 개를 봐도 8가지. 생과 노사, 그리고 태에 들어가서 입퇴하는 거, 그 위에 오온 5가지의 생, 노사, 입퇴. 8가지의 과보를 받는다. 이게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지금 8가지 받을 때 보세요. 저 생에 4번 칸에 생 태어났잖아요. 축생으로 태어날 건가, 인간으로 태어날 건가, 천신으로 태어날 건가.
그럼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영리하게 태어날 건가 멍청하게 태어날 건가, 어떤 부분에 장님으로 태어날 건가 규목으로 태어날 건가, 어떤 신체 불구로 태어날 건가, 태어나서 뱃속에서 죽을 건가, 또 엄마 뱃속에 나와서 며칠 만에 죽을 건가, 몇 살까지 죽을 건가가 다 업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업으로 이미 우연이 아니고 거기에 또 자발적인 업과 유발된 것도 있지. 엄마가 뱃속에서 무슨 약물을 먹었어. 그럼 애가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 그것도 엄마와 자식 간의 상호 영향을 받는 업이에요.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가변적인 거 이게. 엄마가 잘못하면은 약, 감기약 안 먹잖아요. 먹으면은 어떤 장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형성된 어떤 조건들의 결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도 어떤 조건들이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끊임없는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수행을 해서 선한 조건을 계속 만들면은 선하지 못한 과보가 올 것도 피해 간다는 얘기지. 지금 내가 나쁜 짓 하면은 얼마 못 가서 죽을 수도 있어. 교통 위반을 한다든가. 제가 운수회사를 했었는데 딱 보면요, 그 조합장이 자꾸 착실한 사람인데 사고가 나면은 보험료율이 올라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막 보험 수가가 많이 올라가요.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어떻게든지 사고 처리 안 하고 수습하려고 또 그 경찰 밥입니다. 그 운수회사 돈은 그러니까 그런 그 보험 때문에. 근데 딱 큰 사고가 하나 났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의 힘이 회사 그 노조 위원장이에요. 사람이 성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사람이 진중하고 괜찮더라고요. 점잖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운전하다가 사고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큰 사고 오면 보험 수가가 그만큼 회사 보험 수가가, 그럼 보험료를 많이 내야 돼요. 그 어떻게 사고 냈냐 그랬더니 제가 위반했습니다. 어떻게 위반했냐? 신호 위반하고 중앙서 있는데 회전하지 않을 때 확 회전했더니 딴 차가 와서 자기가 신호 위반을 하리라고 교통 위반을 하리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차는 오고 나는 위반하려니까 빨리 하잖아. 가속도가 붙어서 크게 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이거 잘 주의하세요. 내가 위반할 때 사고가 나요. 상대편은 내가 위반하리라고 예상 안 할 때 위반하니까 급한 마음에 획 돌려버려. 이렇게 안 보고 그냥 누가 또 들어올 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위반하는 차끼리 또 부딪혀서 사고가 나요. 똑같은 마음으로 위반을 하면 척도.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위반하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위반하면 사고가 크고 나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살 때 선하게 살면은 어떤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을 이 사회 생활에서 제가 또 느꼈어요. 벗어나면 부딪히는 거야. 중불 나면은 그 모나서 쪼이는 거야 자기가. 그냥 있어도 없는 척 드러내지 않고 하야 지금 공격도 안 받고 비난도 안 받고 자기가 못하면 정에 쪼이거든 자기가.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무상고무화라는 사물 H는 인간답게 사는 거, 현상계의 질서대로 사는 거, 욕망 없이 그렇게 특출하게 중불나지 않게 그렇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중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적 욕망 때문에 특별하게 다 이기적인 욕망들이거든요. 더 많이. 그게. 근데 그것들이 다 욕망으로 어리석음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악업을 짓는 원인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굴레가 그렇게 돌아간다. 오늘은요 무엇이 돌아가서 굴러가는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시간은 있나요 없나요?
어려운 질문하네. 있는 사람에게는 있고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근데 현재를 사는 사람,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한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현재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무슨 시간이야? 근데 과거는 시간이에요. 오지 않은 미래도 시간이에요. 근데 보세요. 실제 하는 시간은 현재에 있어요. 진행되잖아요. 근데 과거나 미래는 이미 실제하지 않는 관념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시간을 주로 가지고 살죠? 실제하지 않는 관념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재 알아차리고 있는, 현재를 채워나가는 현재의 시간이 중요한데, 시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 다 과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 실제하지 않는 시간에 시간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전부 현재로 별로 우리는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과거 미래지, 근심 걱정이지, 후회 두려움이지. 그러니까 어떤 근로자가 어떤 그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하면 시간이 현재 있는 거예요. 수행자만 오른발 왼발 호흡 부는 것만 시간 아니에요. 수행자가 아니어도 뭔가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면은 현재라는 시간에 머무는데, 현재라는 시간에 머무는 사람들은 현재라는 것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몰라요. 근데 그 있는 시간이 과거, 미래라고 있지도 않은 시간이 드러나서 그때는 그 시간이 분명해. 과거가 시간이잖아. 미래도 시간이고. 그러니까 시간의 아이러니예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아, 우리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시쳇말로 시공을 초월한다고 했을 때 그건 뭔가? 우리가 오른발 왼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른발 왼발 할 때 지금 집중이 돼 있을 때 지금이 12시다. 지금 몇 시다. 몇 분 흘렀다. 시간 있나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그리고 열반에 들어가면 몸과 마음이 오온이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해탈의 개념에 속해요. 시간은 있어도 시간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시간은 흘러가요. 과거, 미래, 현재로. 하지만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으면 과거, 미래에 있는 거예요. 현재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잡고 있으면은 시간을 잊어버려요.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뭔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과거, 미래예요. 뭔 생각이니까. 생각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뭔가를 꾸면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은 생각 끊기예요. 생각 끊기. 물론 바른 생각 필요하죠. 정사유는 지혜를 돕는 선행을 해야 된다, 어쩐다 하는 것들은 생각이지만 그 평상시에 우리들이 바르지 못한 생각이 더 많거든요. 과거의 후회, 미래의 두려움, 욕망, 이기적인 것, 미움, 악한 의도, 그 생각으로 넘쳐나요. 눈만 뜨면은 막 입에 거품을 불고 누구를 비난하고 뭐 탐색을 거 없나, 한탕 할 게 없나, 끊임없는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곤충의 촉수처럼 우리는 지금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으로 가잖아요. 왜? 즐기려고. 왜?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거 몰라요, 우리는. 우리는 모른다고요.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리석음과. 그러니까 눈을 뜨면서부터 듣고 소리, 냄새 맡는 게 다 좋은 것만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니까 부처님이 선정해서 위닦아 위자라. 겨냥을 하는 순간은 욕망이 아닌 있는 그대로다.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은 뭐야? 알아차림. 위파사나 수행은 알아차림은 욕망으로 안 봐. 근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욕망으로 봐.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에서 1선정, 2선정, 위닦아 겨냥하고 지속적인 고찰하는 순간에는 거기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욕망을 안 봐. 그러니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회전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 없을 때는 무명과 가래, 어리석음과 욕망으로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향해서 지금 나가. 무엇으로부터 나가지? 욕망. 지금 내가 눈이 나가, 귀가 나가 소리를 들어, 코가 냄새를 맡으러 나가. 무엇으로부터 나가지? 에? 나간다 그랬잖아. 겨냥한다, 나간다는 거예요. 접촉이 안근이 안경에, 눈이 대상에 나가잖아. 어디로부터 나가냐고. 감각기관으로부터. 그때 감각기관에 있는 마음은 뭐야? 탐욕성 내 어리석음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는 대상에 탐욕성 내 어리석음으로 지금 뭔가 좋아하고 싫어해. 그리고 어리석게 봐. 그걸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옳다 그러다 시비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기본이 자해 관용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기본이, 그러니까 탐진치로부터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를 대상에 딱 갖다 붙여버려. 탐진치로 가지고 나가서 탐진치로 쏴버려. 거기서 내가 요구한 그 어떤 대로 안 되면은 싫어해버려. 그리고 비판하고 매주 같다 그러고 욕하고. 그게 내가 탐진치를 가지고 탐진치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탐진치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괴로움이 시작되는 걸 사는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게, 깨달은 자 같으면 태어나질 않는데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바탕에 무명과 가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모든 현상, 듣는 모든 거, 먹는 모든 거, 냄새 맡는 것은 탐진치로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돼요. 그게 좋다 싫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야. 그래서 그러지 말자고 시작한 것이 지금 사마타에서는 위타카, 지속 겨냥하고 고찰하고, 위파사나서에 알아차려. 탐진치로 보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깨어서 봐. 알아차림이 깨끗한 행위거든. 그렇게 해서 그러지 않으면 괴로우니까 수행을 해서 괴로움으로 시작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새로운 삶이라고 부처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마음가짐으로 살면은 윤회하고 괴로움 속에서 그 가속도가 계속 붙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 속에 사는데, 자 보세요. 이제 뭐가 윤회하냐? 과거에 무명과 행위라는 것이 그대로 있어요? 흘러가요? 흘러가지. 그러니까 과거에 1번 칸이 무명과 행을 안고 흘러가서 2번 칸에 몸과 마음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1번 칸이 과거죠? 밖에 1번 칸.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전에 어디로부터 왔어요? 과거로부터 왔잖아요. 과거에 무엇으로부터 왔어요? 과거부터 왔으면 과거에 무엇을 안고 왔어요? 무명과 행을. 노란 바탕에 1번 칸에 뭐 있죠? 과거에 어떤 마음과 어떤 행위를 가지고 현재 2번 칸에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왔죠? 과거로부터 어떤 조건을 현재로 개성했죠? 1번 칸에 2가지가 뭐죠? 무명, 행. 근데 무명은 몇 가지야? 3가지. 행은 2가지. 5가지가 일로 넘어왔어요. 시간과 함께 무명과 행이 넘어왔어. 그러면 2번 칸으로 이제, 2번 칸은 뭐 언제야? 현재지. 계속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잖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로 가지 않은 이상 현재 있잖아. 그럼 과거로부터 와서 현재로 온 것이 연기가 회전했어요? 회전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가서 회전했다고요.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연기가 그 순간에 회전해. 연기가 회전하면서 2번 칸에 뭐가 생겼어? 식, 정신과 물질, 명세, 6가지 감각기관, 유기입, 접촉, 감각 대상, 그 다음에 느낌. 이걸 12연기 5원이라고 그래요. 원인과 결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일련의 진행된 형태를 색수상 행식을 오온이라고 그러는데 12연기에서는 이걸 오온이라고 그래요. 오온. 이게 12연기적 오온이에요. 저는 색수상 행식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저게 왜 오온인가 했는데 혼자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 다음에 시기 있으면 아는 마음이 몸과 마음을 만들고 몸과 마음이 있으면 감각기관이 생기고 감각기관은 감각 대상에 접촉하고 접촉해서 느낌이 생긴다 하는 원인과 결과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이 12연기의 오온이다. 자꾸 그 스승은 이번 칸을 오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과거가 현재로 와서 오온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기가 회전한 거예요. 1번 칸이 2번으로 와서 현재가 생긴 거예요. 시제로 보면은. 그러면 보세요. 3번 칸에는 뭐가 있어요? 느낌이 왔을 때 뭘로 반응하죠? 가래, 욕망, 그 다음에 집착, 그 다음에 업의 생성. 자, 우리는 3번 칸이라는 현재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는 2번 칸도 현재예요. 현재가 두 개예요. 과보로 받은 몸, 그 몸으로 뭐라고 사느냐. 과보로 받은 몸을 현재 욕망으로 집착해서 새로운 업을 생성하는 것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단지 2번 칸에 수행을 해서 몸과 마음의 상태에서 욕망을 일으키지 않느냐 하는 차이로 미래의 원인이 되는 현재에 사느냐, 단지 미래의 원인을 만들지 않고 3번 칸에 가지 않고 그냥 몸과 마음이 있는 2번 칸에서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고 사느냐 차이로 현재라는 시제가 두 개로 바뀝니다. 수행은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아요. 배고파. 그냥 배고파. 아파. 그냥 아플 뿐. 배고플 뿐. 부처님이 온갖 병으로 괴로움을 겪으시는데 괴로울 뿐이지 괴로워 죽겠네. 왜 이렇게 괴로워? 안 그러세요 그냥. 고통은 있어요. 근데 고통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진 않아요. 그냥 고통이라고 알 뿐. 거기 뭔가를 첨삭하고 뭔가를 유추해석하고 하지 않아요. 단지 거기 있을 뿐이야.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아. 그거 업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부처가 태어나지 않는 원인이. 대단한 거죠. 사물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그리고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라서 내가 받은 지금 고통이 다 과거의 어떤 원인으로 온 결과라고 알아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앙굴리말라가 999명 죽이고 마지막 1000명째 어머니 죽이려고 앙굴리말라가 나중에 뭐 든다고 그랬죠? 예? 아라한테요. 됐잖아 이미. 아라한 됐잖아요. 윤회 끝났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어요. 나는 999명 죽이라 했더니 그제 법문 시간에는 1000명도 더 죽였다 그래서 1000명째 어머니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죽은 사람 이빨을 꼬맸는데 썩어가지고 이빨이 많이 빠져서 몇 개 빠졌는지 모른다고. 우스개 얘기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계속 나가서 맞았잖아요 돌에. 안 아파했어요. 아프죠. 자기 업의 과보로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얼마 못 살았어요. 나가면 맞아요. 근데 또 나가요. 그러니까 아라한이니까 그 고통이 감내하고 마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거야. 대단한 거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지은 업의 과보를 기꺼이 받아. 목련촌자도 부처님도 더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 업에 거기에 미쳐서 80에 부처님도 설사병으로. 부처님이 약을 얼마나 드셨는 줄 아세요? 너무 나는 부처님이 약 그렇게 많이 드신 것이 너무 멋있어. 저 같으면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경전에 다 뺐어야 돼. 부처님을 신격화하려면 다 집어넣었어. 한 인간이니까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는 연속적 현상이니까. 어느 붓다라는 특정한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아미타불이 해탈, 최고의 경지인데 아미타불이라고 존재로 만들어버렸잖아. 존재가 선정의 세계, 초월적 존재, 이번칸 정의 세계로 가서 해로 안 넘어간 거예요. 해탈로 넘어가면은 존재가 없어. 뭐야? 근데 아미타불 외우는 것은 어떤 뭔가 존재에 의지하고 지금 뭔가 바라고 있는 거 아니야. 거기 귀의하고. 해탈이 어떻게 귀의해? 해탈이 어떻게 귀의해? 결과로서 오는 것이지. 예. 그런 것처럼 사마타라는 것이 개념화하고 존재화해서 뭔가 의지하고 의지처로 삼아서 거기 지금 뭔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철저히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존재가 어딨냐. 그게 무상고무화예요. 희재 속에서 이제 과거가 현재로 와. 근데 몸을 가진 현재로 왔어. 인류대가 돌았지? 그러면 3번 칸이 뭐예요? 현재? 미래 원인이 되는 현재죠. 3번 칸에. 그러면 지금 몸을 가진 2번 칸의 현재에서 우리는 욕망, 집착, 새로운 업을 생성하잖아. 과거의 업은 형성됐지만. 그러면 그 결과로 현재 새로운 업을 만들어서 4번 미래에 태어나. 그 현재가 또 미래를 만들어. 근데 3번 칸으로 안 가면은 미래로 4번 칸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빠져. 그래서 윤회가 끝나. 그러니까 지금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것은 시제상으로 현재로 왔어. 연기가 회전했어. 시간이 흘러갔어. 근데 내가 또 3번 칸에 가서 좋아하고 싫어했어. 집착했어. 그리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행위를 했어. 그 과보가 굴러가서 미래에 태어난 거예요. 안 굴러가면 안 태어날 원인이 없어요. 그 풋더는 안 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프면 아프네. 안 굴리 말라도 아플 뿐. 좋아도 왜 안 좋겠어. 좋을 뿐. 좋아 죽겠네. 좋다고 전화번호 몇 번이냐고 안 묻는다고.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서 탁발을 나갈 때 뭘 좀 주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갈 때는. 그리고 동네 아이들 뭘 좀 주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를 막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마당 쓰는 동네 빈민가인데 제가 있던 쇠어민이 자꾸 나만 보면 이거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내가 미얀마 스님 보고 저 신도가 날 보고 이거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했대. 빨래를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 그 사람들은 물속에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더라고. 방맹이로 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빨래 이렇게 해서 빨래를 이렇게 착착 치대. 그렇게 물속에서 비눔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플 때는 땀이 그렇게 나요. 그래서 막 찬물에 손을 대기가 거기엔 따뜻한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플 때는 정말 땀이 너무 나서 하루에 몇 번 가사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 신도한테 내 빨래를 주겠어요. 근데 자꾸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 자꾸 주고 그 집 아들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탁발 나갈 때 꼭 나한테 미소를 짓고. 그러니까 그거 뭐 애들한테 주는 걸 걸렸어. 우리 작은 스승한테. 주지 말래? 그래서 아니 내가 한국에서 가지고 온 거 애들 왜 주지 말라 그랬더니 피우가 주는 거 아니래. 그래서 왜 주지 말라? 뭘 두 가지다. 뭘 또 더 바라거나 또 내가 뭘 주면은 답례를 해야 될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여기서 그 경전 강의를 하면서 그때 알았어. 보시할 때 비구는 어떤 형태로도 물질적인 것을 남한테 주면 안 돼요. 계정해만 주래요. 계정해만 주래요. 계율 지키는 거, 집중하는 거, 지혜, 법문만 해주지. 그리고 내가 몸소 드러내 보이는 것만 해야지 물질로 절대 개입하지 못도록. 그리고 다 있어. 나 요새 좀
배고파? 요새 뭐가 어째? 그러면 달라는 거래. 그러면 일체 개정애가 아니면 말을 하지 말래. 아프다는 얘기도 하지 말래. 아프니까 약 좀 달라는 말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집착을 끊음에 있어서 부처님이 별하별 문제, 부처님이 몇십 년 80 사시면서 온갖,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은 오래 안 할 말 없이 다 했어. 못 할 말 없이 다 했어. 80까지. 그리고는 마지막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 못해. 너무 슬프니까. 그러면은 네가 말 못하면은 옆에다가 이것 좀 물어보라고 얘기해라. 안 왔나 비켜라. 저 천신들이 지금 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좀 깎아배운다. 비켜라. 천신들도 다 부처님만 열반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요. 물어봐. 그래도 누구도 대답 안 해. 그러니까 와야 담마 삼카라 아파마데나 삼파됐다. 마지막 유언이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아파마데나 열심히 노력하다. 그것이 사띠 아라차림을 의미해. 열심히 노력해서 완성해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열반 들어가라. 그것밖에 없다. 태어나는 한 고통이다. 그러니까 그 소위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인지 알아야 안 태어나요. 근데 우리는 괴로움인지 모르고 괴로움과 맞서서 싸우고 안 괴로우려고 하지, 진짜 괴로움인지 알으면 괴로울 일을 안 하게 돼요. 괴로움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문제예요. 지금 괴로워요. 근데 이거 괴롭네라고 처절하게 괴로움을 느끼면은 무슨 원인으로 내가 괴로움이 있구나, 괴로움과 싸웠구나, 안 괴로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구나,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서 받아들이면은 이제 뭐가 생겨? 괴로움이 안 괴로워요. 받을 것이라고 이미 생각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이후부터 괴로울 짓을 안 해요, 내가. 그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예요. 괴로움이 왜 진리예요? 괴로움이 진리일 게 없죠. 고통인데. 근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고 괴로움을 피하는 방법을 알으니까 그게 괴로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괴로울 만했네? 원인이 생긴 결과네? 집착했기 때문에 괴롭네? 라고 괴로움을 비껴나갈 수 있는, 이미 온 괴로움은 받아들이고 새로운 괴로움을 일으킬 원인을 행동하지 않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괴로움같이 좋은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괴로움은 성자들이 아는 진리야. 성자들만이 괴로움의 진리를 알아서 괴로울 짓을 안 해. 근데 우리는 아직 감각적 욕망이 있잖아. 무명이 있잖아. 나라고 유신견이 있잖아. 그러니까 괴로워하면서도 또 괴로움을 만들어. 괴로워하면서도. 그게 지금 우리들이 알아차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칸은 현재 몸을 가지고 가래 집착업을 생성해서 그 결과로 미래에 태어남이 있다. 그래서 지금 과거로부터 현재로 온 것도 윤회가 왔어. 현재 또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그 결과로 미래로 가. 이것이 또 윤회다. 근데 여기에 무더기들이 가지, 이제. 1번 칸에 무명과 행위, 2번 칸에 5가지가 가고, 3번 칸에 가래 집착업의 생성이 또 4번 칸으로 가서 태어나. 근데 태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뭐가 있지? 태어나서 늙어서 죽는 것까지가 이미 태어날 때 결정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생과 노사가 있잖아. 한정된 삶이야. 영생 없어. 누구나 죽어야 돼. 태어난 이상 안 죽는다? 이건 불가능해. 안 태어나야 안 죽어. 그래서 불사해본 부처님이 태어나지 않는 것은 절로 가면 죽어야 돼. 근데 안 태어나니까 느낌에서 가래로 안 넘어가면은 윤회가 끝나는 그 해탈 길로 가니까 죽을 일이 없지. 그게 불사의 분이에요. 태어난 이상은 늙어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보세요. 현재 태어날 원인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1번 칸에 행위를 한 결과로 식이 생겼지. 그럼 3번 칸에서 현재의 또 생성이잖아. 과거는 업은 형성이고, 업이야 행위.
행위를 지금 했어. 생성했어. 업의 생성을 원인으로 미래에 태어남이라는 결과가 있어. 이때 행을 원인으로 식이 있는 것처럼 현재 업을 생성한 새로 만든 업의 힘으로 결과, 과보를 받아서 미래에 태어나는 것이지 내가 태어나는 건 아니다. 내가 넘어간 거 아니다. 거기 나 없다. 정신과 물질은 계속 연속돼. 근데 나라고 할 만한 주체가 오고 가지는 않아. 순간순간의 마음과 순간순간의 몸은 있어. 근데 그것을 이끄는 주체적인 나, 주인공으로서의 나, 참나는 없어. 그 참나가 힌두교 브라마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못 깨달아. 그러니까 참나를 만들어서 신격화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만들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요. 거기 내가 믿으면 깨달음이 없고 윤회를 계속 해야 돼. 그것은 지금 신이 있다 없다는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12연기에서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만 있지 어떤 창조주가 무엇인가를 만들 수가 없어. 그 창조주는 누가 만들었어? 어떤 가정이야. 그러면 가정도 있다고 해. 있다고 해. 응? 그러면은 태어나서 죽어. 그럼 신에 귀의한 거예요. 그럼 신에 귀의한다는 해탈의 자유는 없어. 또 태어나야 돼 뭔가로. 신의 자식으로. 천상에 계속 오래 있든지. 그 이유는 또 둘째야. 영원히 태어나지 않은 건 유일하게 깨달음을 얻은 12연기에 의해서 붓다밖에 없다고요. 붓다가 사물의 이치를 다 꿰뚫고 그런 존재는 없다. 초월적 존재는. 다 자기가 지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제만 있다. 이 12연기의 12가지가 복합하게 어울려 있는 것이 한 인간이 이렇게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굴러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낱낱이 한 인간의 문제예요. 내 문제가 남의 문제이고 똑같이. 그래서 이걸 로카라고 그래요. 세계. 근데 우리가 윤회하는 세계는 로카, 세간이라고 해서 세속이고 또 저기서 벗어나는 것은 출세간이라고 그래요. 이게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윤회하는 세계의 생명과 벗어나는 무상고부할 나라서 집착이 끊어진 상태를 출세간이라고 해요. 그 출세간은 8가지 도가가 있는데 수다원, 사다함, 아라한의 도화과 도화가 사상 8배라고 그러죠. 그럼 붓다가 찾아낸 거예요. 누구나 그 길을 가야 돼요. 4가지 과정을. 처음부터 아라한 바로 못 돼요. 빠르게 수다원, 사다함, 아라함을 건너뛰어서 들어가요. 한 번에 아라한 되어도 4가지 성자의 단계적 과정을 지켜. 그 4가지 성자의 단계적 과정이 똑같이 무상고무화를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 하는 차이야. 똑같이 수다원도 무상고무화. 근데 같은 무상고무화라도 무화를 확실히 더 알면 빨리 아라한이 되겠지. 무화여야 집착이 끊어지니까. 근데 나라고 알고 있는 내 몸과 마음을 내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집착했는데, 그리고 기쁨을 느꼈는데, 나의 지위, 나의 돈, 나의 명예에 대해서. 근데 그걸 버릴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버린다고요, 지금. 그래서 괴로움은 위대한 진리예요. 제가 이 수행하기 이전에 온갖 것을 했기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이것을 해서 그 괴로움이 나한테 큰 약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오늘 문득 아침에 TV를 켜고 아니 그 인터넷 들어가서 해병대 뭐가 나오길래 딱 들어가서 봤어요. 나 눈물 철철 흘렸어요. 내가 군대 가서 두드려 맞고 훈련한 거. 근데 거기 오늘 내가 본 것은 수색대, 해병대 수색대. 우리 동기 중에도 수색대 들어간 애가 있는데 독종이 들어갔어요. 근데 걔 수색대 내가 아는 그래서 나와서 퇴교해 당했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악도 그런 악이 없어요. 뭐 하여튼 그 적진에 침투해서 UDT 같은 거 적진에 상륙작전 적진에 침투해서 물속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 막 애들이 퇴교를 하더라고. 견디지 못하고 그 응급실에 막 실려 가고 막 그 물속에서 막
막 하이포소미아 걸려서 막 떨고 다 그걸 촬영을 했더라고. 그렇게 그 교관이 얼마나 악독한지 막 두드려 패고 막. 근데 나는 수색대 훈련을 안 받았지만은 늘 마음속으로는 유약하지만은 가고 싶어만 있었어. 수색대. 수색대 다 해병대 가면 가고 싶어 해. 용맹 때문에. 근데 선뜻 뽑아요. 그걸 지원해서 간다고 되는 거 아니야. 백 선생은 가고 싶지 않았어? 근데 못 갔지? 뽑는 기수가 따로 있어요. 아 그래? 안 뽑는 기수. 두번 뽑는데 기수가 그게 초반부, 중반부 이렇게 거기 기수에 안 걸리면 못 가요. 그러니까 무예를 했기 때문에 가도 견딜 수 있었겠지만 나는 M1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 운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M1이 미국 무기라서 무거워. 푹 떨려. 떨어뜨리면 막 조인트 돌아요. 그리고 막 구보하고 뛰고 구보하는데 천자봉 구보 막 그 쓰러지면 막 발로 차니까 막 같이 메고 뛰고 막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막 눈물이 촤촤촤 나오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것뿐이 아닌 군대뿐이 아닌 사회에 나와서 겪었던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고통들, 내가 늘 열정이 많아서 확 벗어나고 오버해서 생긴 그 안 좋은 결과들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또 그래서 또 조금 그 정화하려고 수행을 하면서 생긴 온갖 그 고통들, 그러니까 고통이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했구나. 저 고통. 그리고 또 한 가지, 엊그제부터 내가 느낀 건데, 무슨 힘이 나를 버티도록 했을까? 그 고통이 버티도록 했는데, 아니야. 내가 발견한 게 있어. 시간표가 버티도록 했어. 시간표대로 하루에 수행을 했거든. 거기 밥 먹고 수행하는 시간표가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어. 마하시에서는. 다 하니까. 좌선할 때 밖으로 나가면은 딱 걸려. 그때는 사원이 전부 수행을 할 때니까 가다가 사유도한테 걸려. 너 지금 그때 다 안에 들어가서 좌선할 때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졸더라도 앉아서 졸아야 돼. 그러니까 계속 시계만 봐. 몇 시냐니까. 30분 남았어. 그럼 좀 돌리자. 그러면 이제 딱 일어나서 이렇게 봐. 이제 수행이 어디 하루 종일 하는 수행이 쉬워요. 그냥 사투를 벌리는 것이지. 이렇게 하고 이제 어디 살짝 새치기 좀 해서 좀 쉬려고 이렇게 보면 탁 이러고 했네. 아이고 나도 하자. 또 자극받아서 이게 이제 포텐셜, 잠재적 힘으로 집단으로 모여서 하니까 또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가 나를 견디게 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단계적 과정이 성숙되고 혼자는 못 참아요. 절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못해요. 못해요. 내가 묵원실에 들어갔더니 이미 혼자잖아, 자기 방에서. 그러니까 여간 수행하기가 어려운 거야. 누가 모여 있어서 지도를 해줘야 스승의 힘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지, 도반의 힘으로. 그런 것처럼 그런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시간표가 인내를 하도록 했구나. 인내가 뭐야? 화 안 내는 게 인내요. 화 내면 우리가 안 하잖아. 화 안 내는 게 인내요. 그러니까 지금 인내를 못 하는 것은 화내서 그만두는 거예요. 화를 내느냐 참느냐 하는 문제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화를 내고 안 해버려. 포기해버리거나 뒤집어져 버려 마음이. 그럼 마음이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이 화를 내버리면 이미 불이 붙었는데 뭘 봐. 그냥 일 못하지. 끝나지 수행. 그러니까 그것을 참는 인내, 그게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괴로워야 참는 인내가 또 생기더라고요. 괴로우니까 또 그렇게 괴로운 짓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녀온 감각적 욕망을 그렇게 끊는 게 쉽냐고. 욕망이 저 이제 물러갈래요 하겠어요? 저 없애려고 그러면 더 기승을 부리지. 없어지겠냐고. 욕망이, 탐욕이. 그 힘으로 살아왔는데 나도 버리기 싫지. 모든 게 감각적 욕망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괴로움이 나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괴롭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유. 그러니까 괴로움이 우리가 똑같은 괴로움을 괴롭다라고 맞서서 싸우지 말고 괴로움이 있네 라고 그걸 약으로 대상으로 삼아서 에너지로 삼자고요. 괴로움을. 어떤 고통을, 슬픔, 비탄을. 그러니까 비탄, 슬픔을 겪지 않는 중도, 알아차림으로 자유를 얻자고요. 반드시 고비를 넘겨요. 근데 필연적으로 괴로움이 아니면은 자유를 못 얻어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괴로움이 있는 것은 부처님도 마찬가지지. 선업을 많이 쌓아서 부처님이 지혜를 갈구하는 것으로 삶의 괴로움을 느낀 거예요. 근데 악업이 많은 사람들은 악업 때문에 온 괴로움도 선업을 쌓아서 지혜로 괴로움을 느낀 사람이 똑같아. 괴로움은 똑같아. 다르게 다를 게 없어요. 선업의 공덕이 있는 사람의 괴로움이나 악업을 지어서 나쁜 짓에서 괴로운 사람이나 그 순간 깨달으면은 원죄라는 게 원래 없기 때문에 무명에서 지혜로 넘어오면 누구나 끝이야. 어떤 특정한 그 대상이 없어. 이게 모두에게 열려있는, 전 인류에게, 모든 생명에게 열려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우 보편타당한 그 진리이자 누구에게나 허용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최상의 진리라는 거. 이게 내가 감각적 욕망을 억제해서 참으면은 이제 탐진치 대신 관용차이가 생기잖아. 그럼 거기서 지혜가 나서 욕망보다 훨씬 맛있는 자유맛, 노연한 맛, 해탈의 맛, 깨끗한 맛. 그것은 지저분한 욕망보다도 몇 곱절 더 깨끗한 마음이기 때문에 도관을 얻은 사람들은 이 수행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깨끗한 맛이라는 것이 무엇과 비견될 수 없는 그런 행복이니까.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은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에 안 간다는 것이 거기 누가 문지기로 지키고 있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악도에 떨어질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맛 때문에. 그 맛을 원하지. 이미 악의 맛, 감각적 욕망의 맛, 악한 의도를 가진 맛은 안 좋다고 이미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 괴로움에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그 괴로움, 내가 좋아하는 즐거움, 욕망이 조금 있다 괴로움인데 그걸 모르고 움켜쥐고 있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은 그 감각적 욕망이 진절머리가 나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괴로움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보세요. 1번 칸에 무명 바로 옆 위에 있는 게 집재 있죠? 한가운데 무명 위에. 집착해서 현재 괴로움으로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또 3번 칸에 가래 밑에 테두리에 한가운데 집재. 또 집착해서 미래의 괴로움. 집재 고재 집재 고재. 그러니까 3번 칸에 집착을 해서 또 미래의 괴로움. 몸을 받는 게 괴로움이니까. 또 1번 칸에 집착해서 2번 칸에 또 괴로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윤회하는 세계에서 집재 고재가 연속되는 속에서 2번 칸에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있는 느낌, 맨 느낌, 좋다 싫다 하지 않는 느낌, 그냥 볼 뿐 들을 뿐 해서 평정을 유지하는 그 느낌일 때만이 3번 칸에 새로운 업을 생성하지 않아서 4번 칸으로 시제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럼 윤회가 끝난다. 그래서 시제도 시간도 윤회를 돌린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4쪽. 과거의 시간은 도표의 부분 1번입니다. 저 밖에 1번이라고 했죠. 과거 시간이에요. 시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윤회가 돌아가요. 거기에 다시 그 몸과 마음이 이제 함께 묶어서 돌아가죠. 자, 현재의 시간은 도표 부분 2의 2번과 3번입니다. 가의 테두리에 2번, 3번이 있죠. 그럼 현재예요. 현재의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번 부분의 과거의 원인으로서의 현재의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3번 부분의 미래의 원인을 만든 원인도 되고 2번 부분의 현재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3번 칸으로 갔어요. 그 미래의 원인이 되죠, 저게? 3번 칸에서
업을 생성했으니까 이제 태어나도록 돼 있어. 근데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욕망, 가래 집착을 했어. 그럼 이제 미래에 태어나도록 예약을 했어. 근데 미래에만 영향을 줘? 지금 현재 몸에도 영향을 줘? 현재 몸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자, 2번 칸과 3번 칸 사이에 붉은 노란 바탕에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는 것에 링크, 연결된 링크가 화살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느낌이 일어났어. 그럼 좋아하고 싫어해, 가래로. 그럼 좋아하고 싫어해서 미래에 원인을 만들어서 미래에 태어나는 결과를 만들어. 근데 좋아하고 싫어한 과보가 있어, 없어? 미래에 봤지? 지금 봐도 지금도 미래에도 봤지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옥이고 현재가 지옥이면 죽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 현재 받는 대로 가. 내가 새로운 살인을 했어. 그럼 미래의 살인의 과보를 받지? 살인의 과보를 지금 받아 안 받아? 그럼 2번 칸으로 살인해, 3번 칸에 가 산행이가 2번 칸으로도 온다니까? 링크가 양방향 화살표잖아요. 그러니까 3번 칸에 새로운 업을 생성하는 것이 미래에 태어나는 원인도 만들고 내가 한 행위가 현재 내 몸과 마음에도 영향을 주어서 지금 괴로움을 겪고 지금 두렵고 후회한다고. 여러분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안 좋은 생각만 하잖아. 왜 우리는 지나간 과거 안 좋은 것만 떠오를까요? 현재 내 마음이 탐욕,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현재 탐욕과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지나간 과거 좋은 일도 했는데 그거 생각 안 나고 안 좋은 일만, 파장은 동류를 따르니까. 동류가 아닌 것은 안 따라. 내가 현재 마음이 편안하면은 부정적이게 생각 안 해. 그리고 과거에 내가 좋은 일 한 것만 생각해. 그래서 돌아가실 때, 나 죽을 때 미얀마 사람들 죽기 전에 임종할 때 부모님한테 좋은 거 얘기 자꾸 해준대요. 어머니 어느 스님한테 보시오고 어느 스님한테 가서 어머니 이거 어머니 돈 얼마 이거 만져봐 어머니 이 돈으로 어머니 좋아하는 어느 절에다가 보시옵시다. 그래서 기쁘게 해준대요. 그 마음이 죽을 때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하니까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부정적인 과거 미래 안 좋은 생각에서 현재로 와서 좋은 생각. 현재에는 괴로움이 없대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행복은 현재에 있대요. 과거 미래는 행복하지 않대요. 과거에 지나간 거 행복, 그것은 감각적 욕망이지 행복 아니래요. 슬픔 비탄이 잠겨있대. 아쉬움이. 행복은 현재에 있대요. 부처님 선언이에요. 행복론에. 현재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을 때 고요함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 행복을 만들으니까 죽을 때 그 행복을 가지고 가야 다음 생이 좋은 삶으로 태어나든가 죽기 전에 연애가 끝나든가 그 연습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 행복은 우리가 부들부들 떠는 거 행복 아니에요. 욕망이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알고 있는 즐거움은 반드시 괴로움이 있는 행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것은 괴로움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못 느껴. 근데 행복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건 욕망이야. 집착하니까. 몰라야 돼, 행복인지. 그러니까 그냥 호흡을 알아차리고 오른발 왼발을 알아차리고 현재를 알아차리는 동안 마음이 고요한 것이 행복이야. 아직 탐진치가 안 들어왔잖아. 그러면 된 거예요. 그 마음이 행복을 만드는 청정의 조건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호흡 보고 오른발 왼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행복의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은 개울이 있잖아. 그다음에 정이 있고 그 상태에서 지혜가 나니까 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미래 시간사는 도표 부분사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현재로 와서 연기가 회전하고 또 3번 칸에 현재가 미래로 가서 연기를 회전하고. 근데 3번 칸의 현재가 미래로 가기도 하지만 지금 나한테 2번 칸으로도 와서 당장 현재에도 지금 괴로움, 즐거움 영향을 준다고.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천주교 공원묘지에 모셨는데 제가 잘 아는 젊은 친구 건축사가 풍수를 잘 알아서 친하기 때문에 어머니 묘 좀 그 중에 하나 잡아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딱 잡았어. 뭘 이렇게 놓고 보고. 근데 그때 바로 위에 노량진 성당 이문식 신부님, 그분이 우리나라 처음에 그 수맥 잡는 거 불란 신부한테 배워가지고, 천주교에서 그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맥 그 신부님한테 다 배워가지고, 심지어는 여의도 계신 분은 전화만 해도 딱 우리 집 어디에 수맥 있는지를 알아. 전화만 해도. 근데 그 저걸 깔라고 그러더라고. 동판. 근데 거기서 병이 그렇게 나. 그 수맥 밑에. 공장에는 기계가 고장나고 뭐 진동이 몇십 층까지 올라가는데 진동이. 그러니까 그 진동이 몸을 때린대. 그러더니 이제 요만한 손바닥보다 적은 그것을 그 동판을 잘라가지고 보이라 물 흐르는 데다가 이렇게 매라고 그러더라고. 깔 수는 없으니까. 그러더니 그 뒤에 전화를 하니까 이제 수맥 잡혔다고. 돈 안 받고 그렇게 또 해주시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제 어머니 이제 계약을 하고 잡아주어서 계약을 하고 이제 몇 자리 이제 그렇게 매장하려고 파고, 그리고 그 친구하고 오면서 내가 조크로 어이 풍수하면은 몇 쓰고 당장 발복한다며? 그 발복한다고 그래 자기가. 좋은 데 쓰면 당장 발복한다고. 난 근데 나도 잡기를 많이 했지만 거기다 몇 쓰고 보니까 사질토 안성 그쪽이 흙이 배수가 잘 되는 흙이야. 그래서 묘를 거기다 많이 쓰는가 봐. 황토 같은 거 고여서 썩으니까 배수가 잘 돼서 그쪽이 몇 자리로 그렇게 각광을 받는가 봐요. 사질토더라고요. 미얀마가 사질토인데 그렇게 양동이로 쏟아부어도 싹 없어져요. 흡수가 돼서. 그냥 양동이로 쏟아붓어요, 오기에는. 그래서 부처님이 안거를 한 거예요. 전법 동안. 그것도 자이나교들이 안거를 해서 불교도 그거 본다고 자이나교 본다는 게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양동이로 쏟아질 때 거리를 걸으면 길도 없을 뿐더러 벌레를 막 죽인대요. 그러니까 자이나교가 부처님 제사를 저것들 벌레 살생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밥 탁 발라가면서 벌레 밟아 죽이려고 지금 밥비로 다닌다고 비난하니까 부처님이 그럼 우리도 안거 하자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그렇게 멋있다니까. 나는 그걸 아름답게 봐요. 합리적으로 바른 거면 남들이 하는 것도 받아들여야지. 저녁에도 탁 발라갔어요. 저녁에도 삼시세끼 먹고. 그런데다가 저녁에 나가니까 또 자이나교가 비난해. 저것들 저녁에도 자이나교는 벌레를 안 밟거든. 이렇게 쫓고. 저것들 다니면서 인도가 길거리에 얼마나 개미가 많고 벌레가 많아요. 저 벌레 팔려 죽인다고. 그런데다가 어느 부잣집에 저녁에 닭발 딱 나갔는데 구정물 그것을 이제 그 비구가 컴컴한데 서 있는데 모르고 싹 버렸어. 왜 딱 비구가 맞았어. 그러니까 막 그 부잣집에 그 식모가 막 욕을 하고 막 귀신인 줄 알고 시커먼데 구정물 뒤집어 쓰고 막 욕을 하고 이는 죽놈의 새끼 막 컴컴한데 밥으로 다니면서 귀신인 줄 알았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부처님한테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저녁에 닭 바르지 말자. 다 그렇게 계율이 만들어져요. 자연스럽게 특정하게 십계명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거 지켜 그런 거 없어. 다 어떤 매우 합리적으로 어떤 그 문제들이 생기면은 다 상의해서 물어봤던 부처님이 너는 부잣집에 탁발 어떻게 다니냐? 저는 부잣집만 다닙니다. 왜? 그때 가난한 집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배를 골 테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가난한 집만 다닙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난한 집 사람들이 공덕을 보시라면 공덕이 있어서 그러면 어느 게 틀려?
그러니까 차례 걸식이라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주든 안 주든 가난한 집 부잣집 따지지 말고 7집만 다녀라. 그러다가 안 주면 돌아와라. 그런 룰도 생겨. 그런 계율 만들어진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게 인위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는 것이라서 중불나지 않고, 근데 우리는 중불나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는 게 어색하다고. 항상 내가 있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런 그 현실적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우리는 몰라. 너무나 벗어나서 문명의 이기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게 인간이에요. 가장 많이 살생을 하고 가장 지혜가 뛰어나면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도 나오고 지옥도 가고 그러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 하나가 흘러가지 않는다. 어떤 시간도 흘러가고 몸과 마음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지 여기 내 힘이 개입될 수 없다. 거대한 흐름에 떠밀려서 가고 있다. 이 흐름을 떠밀려서 가지 않고 호흡을 알아차리고 오른발 왼발을 알아차리는 것은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다.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은 어떤 습관으로 사는 업의 과보로 사는 삶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서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다. 오직 스스로 선택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있다. 이 차이예요. 수행을 하느냐 하지 않는 차이가. 근데 떠밀려서 살려고 감각적 욕망에 심취해서 즐거움을 가지려고 그러지, 떠밀리지 않고 감각적 욕망의 물살을 거슬러 가서 그 끝은 찬란한 괴로움, 해탈의 자유가 있지만은 올라가는 데는데 습관이 아닌 욕망을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이걸 못 견딘다고. 우선은 꽃감이니까.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하거나 하지 않는 문제는 선업의 공덕이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내 의지대로 안 돼요. 그래서 도반이나 내 의지가 안 되면 도반이나 스승의 힘에 묻어가라 그러셨어요. 내 힘이 안 되면 묻어가라. 도반 얘기하면 따라가라. 아직 내 힘은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누가 유발할 때는 유발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자발과 유발이 있는데 유발도 좋은 것이면 받아들여라. 결국은 자발이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유발이 있어도 내가 또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공덕의 문제가 꼭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누가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공덕이 없으면 받아들이질 않아. 그리고 내가 공덕이 없으면 누가 좋은 얘기도 안 해줘. 이런 것들이 조건이에요. 이런 것들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을 어떻게 만들든지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 선한 결과를 얻는 것, 그것밖에 없다. 선한 공덕, 그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탈을 터지는 거예요. 수행은 알아차려서 공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공덕 바라는 것은 지금 공덕은 지금 뭔가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은 바라는 게 없잖아요. 사마타 수행은 바라지만 위파사나 수행은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를 아는 거예요. 바라면 무아를 못 얻죠. 그러니까 위파사나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무상고 무아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나 없음을, 내가 아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수승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